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보자 버린. 기억을 이제 담당하는 해마라고 하는 기관이 우리 뇌에 있대요. 그리고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전두엽이라고 하는 뇌의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감정을 담당하는 그 부분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도 사람이 깜빡깜빡은 하지만 아예 기억을 잃어버리고 막 그러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걷는 것이 불편하기도 쑤시고 아픈 것도 있지만 사람이 막 급속도로 이렇게 퇴화돼서 아예 못 걷거나 일어나지 못하거나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이 기억이라든지 우리 사람의 어떤 지능이라든지 이런 것을 담당하는 해마라고 하는 그 뇌의 부분보다 전두엽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위축이 되고 협소해진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사람이 이렇게 신체적으로나 기억력이나 또 아니면 지능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사람의 마음이 빨리 더 이게 퇴화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사람이 감정이 무뎌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직까지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으면 늙은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 슬픈 것을 보고 막 눈물이 이렇게 눈가에 맺혀지고 또 기쁘면 막 가슴이 벅차서 소리도 지르고 싶고 박수도 치고 싶으면 여러분 아직 늙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전두엽은 건강하신 거예요. 하지만 어떤 때 보면요 정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해도 전혀 감정이 표현이 없는 분이 있어요. 막 신나서 이야기하는데 그랬어요 이러고 끝나는 사람 있죠. 막 옆에서는 슬프고 안타까운데도 그냥 부담담하게 있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성격과 기질에 따라서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이 감정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러거나 아니면 급속도로 감정이 퇴화됐거나 이런 현상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냥 여러분의 감정은 어떠신 것 같아요? 감정이라는 게 여러분 뭔지 아시죠? 어떤 일을 보거나 어떤 일을 할 때에 마음속으로 느껴지는 그 느낌, 이게 우리 감정이에요. 그래서 좋은 것을 보면 기뻐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그리고 슬픈 것을 보면 막 마음이 아프고 쓰라리고 막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희노애락을 표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이라는 것이 잘 다스려지면 우리 삶이 풍성해지고 풍요로운 거지만 이 감정이 한번 잘못 다스려지면,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막 감정은 있는데 억눌러 가지고 꼭 참고 감정을 누르다가 한번 폭발하면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소용이 없어요. 그죠? 감정이 이성보다 훨씬 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성적 판단은 온데간데 없고 저지르고 봐요. 던지고 보고 부수고 보고 깨고 보고 막 감정이 분출돼서 폭발하게 되면 이성, 지성, 지식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감정대로 다 쏟아붓기 때문에 이 감정은 우리에게 희노애락을 표현하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풍성한 것이 장점인 반면에 이 감정이 잘못 다스려지면 이것은 우리의 사람됨을 넘어서는 이 파괴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예배 가운데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막 눈물도 흘리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가다가 옆에 있는 집사가 말 한마디 한 것이 사람을 화나게 만들죠. 열받게 만들죠. 그런데 내려갔는데 한마디 더 하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죠. 그래서 집에 와서 돌아오면 잠도 못 자요. 그리고 그 사람의 눈빛과 그 말투, 그 말한 내용 때문에 계속해서 한 주, 두 주 너무너무 힘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는 은혜를 받고 사람을 통해서는 감정이 상하니까 뭐가 영향을 받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가기가 싫고 교회 사람들도 위선적인 것 같고 보기가 싫고 막 이렇게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말씀이 귀에 안 들려오고 찬양하면 앞에서 손 들면 저 위선자 어떻게 저런 모습으로 손을 들고 찬양할 수 있을까? 모든 것이요 부정적 감정으로 이렇게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정과 감정적인 것을 구별을 잘해야 돼요. 감정은 기쁘다, 슬프다, 좋다, 안 좋다 이런 느낌 자체예요. 근데 감정적이라는 것은 그 느낌에 의해서 자기의 모든 삶이 얽매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싫다 그러면 그 싫은 감정에 자기의 모든 행동들이 다 거기에 맞춰져 버리는 거예요. 싫다라는 느낌 때문에 그걸 행동으로 하지도 않고 다가가지도 않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게 되어버리는. 그래서 사람들이 감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성적인 거예요. 그것은 우리 사람됨을 좋은 것이에요 어찌 보면. 그런데 감정적이 되면 밉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냥 미울 수 있어요. 사람이 미운 짓 하면 밉죠. 아무리 크리스찬이라고 해도 막 미운 짓 하는데 사랑스럽다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냥 미운 건 미운 거예요. 하지만 우리 감정이 거기서 끝날 수가 있는 건데 감정적이 되면 뭐죠? 밉다. 근데 다음 주에도 보면 미워. 그 다음 주에도 보면 미워. 그리고 그 사람이 행동하는 거 보면 더 미워. 그래서 그 사람한테 다가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해도 그냥 미운 사람으로, 그래서 나는 저 미운 사람과는 함께 하지 않아야지, 내가 그 사람과 더불어 하는 행동을 내가 하지 않는 거, 이것은 감정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은혜 받고 또 성도들끼리 살다 보면 좋은 감정이 들 수도 있고 안 좋은 감정이 들 수도 있어요. 그냥 그것은 감정으로 우리가 딱 접으면 되는데, 우리는 이 감정을 잘못 컨트롤하게 되면 감정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전이 돼서 내 행동이 내가 느낀 감정에 지배를 받게 될 때 우리는 거기에서 감정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감정을 컨트롤할 수도 있지만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아무리 믿음과 신앙과 영성을 가져도 한순간에 사람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대표적인 게 누구죠? 엘리야 아니었어요? 이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울 때 혼자였어요. 싸울 때는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싸울 때는요, 하나님을 불러가면서 그 850명과 담대하게 싸워서 이겼어요. 근데 혼자라는 생각이 언제 들었어요? 싸우고 난 뒤에, 승리하고 난 뒤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론 영적으로 싸운 승리긴 하지만 850명이라고 하는 적이 있고 나 혼자 있을 때 여러분 그 감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그 굉장히 긴장된 그 감정이 있지 않겠어요? 그 느낌이라고 하는 게.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며 영적으로 싸워서 승리했어요. 승리가 이제 주어지고 난 뒤에 긴장감이 풀리잖아요. 사람이 긴장이 풀리고 긴장할 때 그 피곤함이 이제 서서히 이렇게 스며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럴 때 사람의 감정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근데 승리해놓고 엘리야는 어떤 생각을 해요? 나 혼자네, 나 혼자밖에 없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이방 신을 섬기던 자들과 싸워서 이긴 아주 대단한 영적인 소유자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싸움 승리 후에 그의 감정은 어땠어요? 나밖에 없네, 나 혼자네. 거기에다가 이사벨이라고 하는 이 독한 여자가 죽이겠다고 하니까 그 지금 혼자라고 하는 그 마음, 막 승리 후에 피곤감, 막 정서적으로 굉장히 그런 지금 다운되어 있는 상황에서 죽이겠다고 하니까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여러분, 엘리야의 갈멜산에서의 모습과 승리 후에 혼자 있을 때, 혼자 있었죠. 있었을 때 그 마음 속에 들었던 그 감정, 여러분 너무 대조되지 않아요? 사람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지만 여러분의 감정은 알 수가 없어요. 오늘 또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된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서 저녁에 나 혼자밖에 없네 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 오늘 또 집에 돌아가가지고 저녁에 해는 뉘역뉘역 져가고 예. 막 옛날 생각도 나다가 막 사람이 감수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뭐가 들죠? 외롭기도 하고요, 고독하기도 하고요, 쓸쓸하기도 하고 막 이런 거예요. 이런 막 느낌이 드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오늘 밥 먹을 때 앞에 앉았던 사람이 일어나서 다른 자리로 가서 소외감도 느끼고 막 별의별 게 이제 막 마음속에 감정이 쌓이고 쌓여서 어떻게 되죠? 감정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이 세상에 나에 대해서 그렇게 따뜻하게 하는 사람은 없지.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막 세상이나 다를 거 없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막 이런 생각이 접어들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영적 생활, 우리의 은혜 이런 것이요 한순간에 내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근데 나는 어떻게 살아요? 은혜 없는 것 같이 살아가게 되는 거. 무엇 때문에 그래요? 감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정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 신앙은 감정적이 돼서는 안 된다. 감정을 이렇게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을 많이 하잖아요. 감정 그 자체는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감정적으로 흐르면 분명히 그것은 신앙에 있어서 위협이 되는 요소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규정하냐면요, 이게 굉장히 감정적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할 때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 낭독했죠. 항상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기뻐하는 것이 뭐예요? 영적인 거예요? 감정적인 거예요? 두 가지 다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영적인 거이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라고요? 기쁘게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너무 심심한 분은요 집에 가서 창세기부터 기쁨, 기뻐하다 이 성경 구절만 한번 요한계시록까지 찾아보세요.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네. 엄청나게 성경에 보면 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 기뻐하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기뻐하라는 말 외에도 여러분 사랑하라, 감정이에요 아니에요? 사랑, 감정이에요 아니에요? 아니, 사랑 안 해보셨어요? 아니 뭐 하나님과의 사랑 놔두고 뭐 이성 간의 사랑 안 해보셨어요? 혹시 우리 교회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는지 몰라요. 사랑에 눈이 멀어가지고 평소 때는 할 수 없는 괴력이 저 여자 때문에 막 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평소 때는 얌전한 사람이 막 연애에 빠지고 사랑에 빠지니까 막 못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열렬한 사랑을 한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랑에 빠지면 평소에는 나오지 않던 힘이 막 솟아나와요. 우리 감정이 우리의 행동으로 유발이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평소에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니까 전에는 1분도 기도하는 게 지루한 사람이 1시간, 2시간을 기도합니다. 전에는 교회 와서 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사람에게 이런 말 못해요. 민망하고 막 어색하고. 그런데 막 부둥켜 안고 사랑한다고 그러고 막 다가가서 끌어안고 이래요. 내성적인 성격, 뭐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들면 우리가 평소에 볼 수 없었던 것을 하게 돼요. 그것은 우리 사람에게 감정이 우리 행동을 그렇게 유발시키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랑하라, 기뻐하라, 또요 경외하는 것, 또 기쁨, 애통, 감사, 긍휼, 뭐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죠. 애통하는 것도 가슴을 치고 막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나가는 것도 우리의 감정에서 이게 시작이 되어야 진정한 회개가 되고 진정한 고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마음에 감정이 없는데 그냥 말로 잘못했어요, 이거 안 되죠. 우리 자녀들이 뭐 실수했을 때
우리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이 진정으로 뉘우치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애가 이 진정성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왜? 이 순간만 넘기려고 하는 게 보일 때가 있어요. 감정적으로 자기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반성이 아니라 빨리 엄마 아빠한테 혼나는 이 순간을 넘겨야지 하고 말로만 하는 이런 잘못 뉘우침은 너무 뻔해 보여요. 여러분, 성경의 많은 것을 보면 우리 신앙의 정말 중요한 부분이요, 다 감정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사랑, 기쁨, 대표적으로 그것만 보더라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감정적으로 하지 마라, 이 말은 맞아요. 하지만 신앙을 감정으로 하지 마라, 이건 틀린 말이에요. 그럼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형식으로만 하라는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감정은 참 소중해요. 그 가운데서 저는 오늘 너무 많은 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기쁨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 시대가요, 기쁨이 사라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도 보면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아까 시작할 때, 찬송할 때, 내게 강 같은 평화 할 때 제가 샘솟는 기쁨 찬양할 때 여러분을 봤어요. 혹시 저하고 눈 부딪힌 분 계세요? 샘솟는 기쁨 할 때 봤더니 무슨 샘이 솟아, 샘을 솟기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샘솟는 기쁨. 근데 무슨 샘이 솟아, 무슨 샘이 솟아. 샘이 파고 들어가더라고. 기쁨이 없어 보여요. 왜 그럴까요? 삶이 피곤하잖아요. 힘들잖아요, 우리 살아가는 게. 제가 아까 웃고 싶습니까? 울고 싶습니까? 분명히 대답은 웃고 싶은 것은, 바람은 웃고 싶지. 근데 속에 감춰진 것은 울고 싶은 게 더 많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 그러면 이게 그렇게 와닿잖아요. 성경은 명령적으로 이야기하죠.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하세요. 그런다고 기쁨이 돼요? 그 기쁨이 느껴져요? 제가 지금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아멘. 네. 이거 짜고 하는 건데 성경에 기뻐하라. 아멘. 근데 지금 기뻐요? 네. 기쁜 사람도 있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뻐하라고 명령도 하는데, 기쁘다라는 것은 이거는 명령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구나, 이성적으로 지금은 기쁜 거야, 웃어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웃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기뻐지는 게 아니잖아요. 막 뇌에서 복잡하게 계산이 돼가지고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뻐하래.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는 또 목사님이 그걸 요구하고 있잖아, 그걸 바라고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기뻐하는 것처럼 해야지, 기쁘다 기쁘다 기뻐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쁨은 본성에서 나오는 거죠. 저절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기쁠 때 민폐 끼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확 소리를 지르죠. 너무 좋아가지고 와 환호성을 치는데 옆 사람이 깜짝 놀래요. 계산을 안 하고 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놀래겠다 이런 생각 없어요. 그냥 기쁜 거예요. 그래서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물도 엎고 막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성경은 명령으로 이야기하고,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정수 덩어리가 되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 기쁨을 진짜 가질 수 있느냐? 명령 앞에서, 말씀 앞에서, 그리고 당위성 앞에서 우리가 이 기쁨을 정말 가질 수 있느냐? 쉽지 않다. 감정도 오묘하고 복잡하고, 더군다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기쁨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정에서만 일어나는 그 기쁨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이라는 게 있어요. 만족이라는 것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만족하는 경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기뻐하는 것이요, 하나는 세상이 주는 쾌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이라는 게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라는 게 있어요. 세상이 주는, 또 조금 더 나아가면 사탄이 주는 이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인 거예요.
순간적으로 만족은 할 수 있어요. 잠깐 기쁠 수는 있지만 그 유효한 시간이 길지가 않아요. 짧아요. 그래서 그것을 맛보고 나서 또 쾌락을 추구하게 되고 더 강렬한 것을 원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나가다 보면 한도 끝도 없는 쾌락에 대한 갈망이 있어서 사람이 결국에는 허무하게 되고 사람이 우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잠깐 기뻐하지만 그게 끝나면 그렇게 허무할 수가 없어요. 연예인들이 왜 그렇게 자살을 많이 하죠? 연예인들이 우리 같으면 그렇게 예쁘고 잘났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기도 있고 부러울 곳이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막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그것이 물론 다는 아니겠죠. 그걸 우리는 쾌락이라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는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요소가 있는 거예요. 뭐죠? 만족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무대에 서고 뒤돌아가면 허무하고 또 더 강렬한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싶고, 그럴수록 불안하고 두렵고 우울해지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가 가진 것도 많고 자기가 그런 인기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만족의 끝이 없으니까 결국에 우울하게 되고 죽음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잠깐 보면 기쁨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쾌락을 추구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쾌락은 반드시 허무함이 따라와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이것은 꼭 기쁨이라고 표현을 못할 것 같은데 만족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지에 다녀온 사람들이요, 이번에 학생들도 데리고 가보니까 고생하는 거죠. 먹는 것도 그렇고 화장실 쓰는 것도 그렇고 막 덥고, 그런데도 돌아오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기쁘다라는 거예요. 기쁜 요소가 없어요, 그냥 볼 때는. 근데 기쁘대요. 뭐죠? 영혼의 기쁨인 거예요. 영적인 기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덥고 땀 흘리고 막 뙤약볕에서 전도지 돌린다고 하지만 그렇고 막 화장실도 가는 게 굉장히 불편하고, 근데 왜 내년에 또 간다고 그래요? 그냥 그걸로 끝나야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너무 고생스럽다 그래야지. 또 가고 싶어요.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영혼의 만족이 있으니까 그래요. 고생은 스럽고 땀은 흘리고 수고는 되고 힘은 들지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으니까 그 고생인 줄 알면서 그걸 또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감사하고 샘솟는 기쁨 찬송. 교회 와서 샘솟는 기쁨이 뭐가 있을까? 그렇게 여러분 막 헌신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어떤 때는 마음에 안 맞는 사람과 부딪혀야 되고,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나가요? 영혼의 영적인 하나님이 만족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세상의 기쁨을 우리가 또 바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에게 그 기쁨이 막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이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특징이 나타나느냐? 의무감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장로니까 해야 돼요. 권사니까 사람들이 저 권사 돼가지고 일도 안 내 이럴까 봐 막 두려워가지고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하고 싶은 마음도 안 생겨요. 그런데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처럼 피곤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측정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신앙생활, 교회생활, 가정생활을 하면서 이 마음에 만족이 없다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진단할 필요가 있어요. 가정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일터도 좋든 안 좋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에요. 그리고 교회도 이렇게 내가 선택해서 나온 교회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다 인도하셔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이 공동체로 우리를 다 부르시고 세우셨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비록 못하는 게 있어요, 안 되는 거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만족이 안 될 때 만족하도록 노력하는 이런 기쁨의 믿음 생활이 우리에게 된다면 여러분, 그나마 건강하게 믿음 생활을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피곤한 거 있죠. 눈치 보느라고. 기쁘지 않은데 해야 되는 거 있죠. 아니, 그런 거 있어요. 우리가 뭐 항상 자원하고 즐거운 모든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고 난 뒤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영적인 마음은 하나님,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작은 부분이나마 주님의 일을 했다라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런 영적인 이 만족의 감정이 우리에게 들 때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이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의 비유를 우리가 여러 각도에서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가나 혼인잔치, 잔치는 기쁨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것은 기쁨이 중단될 수 있는 위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 붓고 포도주가 되게 한 것은, 그 항아리는 유대 종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잔치와 같은 신앙생활로 살아가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했느냐?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기쁨이 중단됐다라는 거. 유대인들은 그런 신앙생활, 율법과 형식과 이런 것에 얽매여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못하는 곳에 예수님이 가셔서 물을 붓고 기쁨을 회복하시겠다라는 사인으로 그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얼마나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기적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만족이 되고 기쁨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임을 주님께서 직접 사인으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 저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재미있는 거 말고, 그냥 교회 가니까 재미있어, 그건 뭐죠? 쾌락에 가까운 거예요. 그냥 내 순간적으로 내 감정을 채우고 나가는 그런 쾌락에 가까운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그냥 재미있는 거, 우리가 말하는 즐거운 거.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의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부여받는 그 기쁨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기쁜 존재로 디자인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게 될 때 이 안에서 우리는 만족하고, 또 그것이 만족이 되어질 때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디자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이 없으면, 우리에게 만족이 없으면 사람은 피곤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이 기쁘십니까? 아니면 피곤에 쩔어서 사십니까? 내가 볼 때는 오늘 현대인들이 굉장히 피곤에 쩔어서 사는 것 같아요.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근심하는 것 같은데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누가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고린도 교회도 보면 핍박이 많아가지고 막 근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뭐예요?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있어서 그 당하는 핍박과 고난도 어떻게 해요?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뭐가? 그 안에 있는 기쁨이. 겉으로 보면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근심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핍박과 고난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기쁨으로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아멘이 없잖아요, 지금. 계속 근심만 하다가 평생 그렇게 사실 거예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꼭 이렇게 유도를 해야만.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진짜 아멘이에요? 진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명령인데요.
기뻐하도록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 우리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가 기쁨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이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게 제일 하나님이 사람들로부터 받는 영광이라고 C.S. 루이스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쁨으로 충만하고 만족해서 살면 그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영광 받으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찬송 일어서서 마지막에 영광 영광 부른다고 영광 받으신 게 아니고 영광 영광 하면서 딴 생각하고 있잖아요. 뭐 하고 있어요? 근심하고 있잖아요. 걱정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예요. 영광을 내가 외치지 못해도 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으로 막 기쁨과 감사와 만족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 영광스럽게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고 싶잖아요. 우리 자신의 삶을 드리고 싶잖아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자고 하면 자기가 자기 기쁨을 만들 때가 있어요. 기쁨으로 해야지. 주의 일도 기쁨으로 해야지.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으로 일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생각하는 기쁨으로 일하면 어디까지 일할 수 있어요? 자기가 기쁜 때까지만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이, 상황이 자기가 맞을 때까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다 보면 정말 그래요. 막 재미있게 즐겁게 일하는데 어느 날 보면 딱 그만두겠대요. 왜 그래요? 자기가 기쁠 때까지만 하는 거야. 찬양대를 열심히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막 앞에 나와서 막 불러요. 그리고 어느 날 그만두겠대요. 왜요? 자기가 보니까 별로야 이제. 그만두겠대. 왜? 자기가 기쁠 때까지만 찬양대를 하는 거예요. 여선교회장님 좀 해주세요. 하다가 그만두겠대. 왜요?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명령하면 막 여선교회원들이 다 동원이 돼가지고 이거 합시다 하면 착착착 해야 되는데 나타나는 인간이 하나도 없어. 재미가 없어. 기쁘지가 않아. 거기까지만. 우리가 하다 보면 그런 일이 너무 많잖아요. 사실 다 서로 아는 이야기인데요. 교회의 일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지만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앙생활이 내가 기쁠 때까지만, 기도도 내가 마음이 들 때만 하는 거예요. 뭐 어려운 일이 생기든 급한 일이 생기든 그때만 하는 거지, 기도가 영원토록 즐겁게 기도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속이 너무 보이지 않아요? 우리 속이 다 보이지 않아요? 왜? 인간이니까. 우리의 기쁨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을 설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하면 기쁨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오래 가지 못한다니까요. 그리고 마친 뒤에 똑같아요. 엘리야와 똑같아져요. 나밖에 없네, 혼자밖에 없네, 이게 뭔가 허무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찬양을 했잖아요. 찬양은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도로 할 수 있는 것이고, 고백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간구함으로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것으로 꽉 차지 않으면 감옥에서 어떻게든지 풀려날 방법을 그것만 생각으로 가득 찼을 텐데, 찬송하잖아요. 환경을 뛰어넘잖아요. 그 안에 있는 영적인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만족이.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보지만 왜 그렇게 성경을 매번 보면서도 우리의 생활 속에는 이 영적인 기쁨이 사라져버릴까요? 그렇게 살지 못할까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을 어떻게 보면 해답처럼 드리고 싶어요. 너무 간단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하나님의 감정을 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꾸 부부가 닮아간다고 그러죠. 실제 그런 것 같아요. 서로 쳐다보면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강아지도 주인 닮아가는 것 같거든요. 우리 집 강아지가 저 닮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몇 번 들었어요. 걔는 기분 나쁠지는 모르지만 자꾸 바라보면 닮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기쁘고 즐겁게. 그래서 구원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은 보지도 못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진 이 구원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이고 즐거움이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이렇게 가득 채워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FBI에서 사람들을 구출하는 실험을 했어요. 제복을 입히지 않았을 때와 제복을 입혔을 때, 제복을 입히지 않고 위험한 상황에서 구출을 하도록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했더니 얘네들이 막 다 난장판을 치고 부수면서 구출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FBI가 제복을 딱 입혀놓고 했더니 굉장히 품위 있게 구출을 하더래요. 파괴적이지를 않더래요. 그래서 제복이 주는, 뭐 학생들에게는 교복, 유니폼이 주는 이 효과가 상당하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그런 실험을 발표한 걸 들어봤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제복을 입으면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가대가 이렇게 가운을 입으면 함부로 이렇게 못 하잖아요. 가운을 입히고, 우리 성도들도 평신도용 가운을 입히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게 뭐냐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자세를 바꾸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어떤 의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의식이 있으면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함부로 마음 먹지 않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보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 말씀이 딱 한 구절에 나와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인데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의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과 가까이서 풍성한 이 믿음의 영성 생활을 하려면 여러분, 성도의 품위를 유지해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성도라는 의식을 가지고 생각하고 마음 먹고 행동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 안에서 생각과 마음을 지키고 행동을 지키려고 하면 우리가 만족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품위를 잃어버려요. 교회가 질서를 잃어버립니다. 목회자나 성도나 품위가 다 사라지고 질서가 뒤죽박죽되고, 그러니 무슨 기쁨이 있어요, 교회에? 그러니 성도에게 무슨 기쁨이 있어요? 기쁨은커녕 교회 오면 짜증나고, 교회 오면 다투고 싸우고 부수고, 이런 일들이 왜 생겨요? 품위가 없어요. 질서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에게 보는 게 가까이 다 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도 내 가까이 있어야 되고, 권력도 내 가까이 있어야 되고, 명예도 내 가까이 있어야 돼. 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내 가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품위를 잃어버린 거예요. 질서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고 가정을 돌아보시고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저는 우리 교회가 기쁨의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의 품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성도의 품위는 폼 잡는 게 아니에요. 성도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이것보다 더 큰 품위는 없는 거예요. 세상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내 쓰라린 마음, 아픈 마음, 상처받은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하려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만족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성도의 영적인 이 품위가 유지가 되는 거고, 그 아름다운 질서가 세상 앞에 보일 때 그게 빛이 되는 거고, 그게 소금이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로 그 기쁨의 영성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한 구절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여러분, 성경 느헤미야 8장 10절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오늘 정말 힘없고 삶 가운데 지치고 낙심된 분이 여기 계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힘 있는 분들이 되셔서 가정마다 기쁜 가정 되고, 여러분의 일터가 비록 힘들고 고단한 일이지만 기쁨의 일터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환한 기쁨의 재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